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바울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문제점이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 거 맞지만 거기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어디서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4장에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바울이 뭔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과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기업을 이어받을, 유업으로 받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장차 크면 그가 이제 기업을 물려받아서 주인이 될 사람이긴 하지만 어릴 때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나 후견인, 종 가운데 좀 똑똑한 그런 후견인을 두어서 어린 아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성년이 되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14살이 되면 성년식을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쪽의 사람들은 18살이 되면 성년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제3권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5살이 되어야만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성년의 날이 있죠. 그리고 성년식을 하죠. 19살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도 19살이 되면 성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도 그 특별한 생일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16살 될 때 아주 다른 생일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21살이 되면 이제 호주에도 보면 이제 성년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보통 집에서 21살 생일 때에 부모님이 키를 하나 복사를 해서 키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녀도 된다. 네가 늦게 올 때는 문 열고 들어오면 된다.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성년으로서의 이런 자유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크면 이제 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어렸을 때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종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후견인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요. 후견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초등학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이 될 때까지 그가 비록 내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주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종이에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그렇게 종노릇을 하게 되고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인데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4절에 때가 차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신 그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된 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보낸 그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면 남자가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엄마가 낳았다고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상열 집사님도 금요일 날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엄마가 낳아서 엄마 성을 따르지 않잖아요. 아빠는 낳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자녀는 태어나면 아빠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손이라는 다른 말은 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남자가 남자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동정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임신케 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아들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 아래에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것은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라는 그 동사의 시제가 똑같아요.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을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 끝날 건데 지금 똑같은 시제로 또 뭔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의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믿는 겁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그냥 그 아버지라는 말에 친근감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라고 보통 안 하고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가족이 나왔는데 장가 가서 애가 낳는데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저기 애들도 있고 자기도 이미 성인이 됐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갖고 있는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라는 말은 보다 친근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라는 말은 뭔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언어잖아요. 그거보다는 아빠, 그게 훨씬 더 친근감 있는 표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은혜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종과 아들에 대한 신분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시키는 것만 하지 않죠. 아버지 뜻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군에 입대를 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소대장이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임관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저희 소대에 오신 거예요. 소대장으로. 최전방 부대에 있는 그런 부대였는데 소대장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합니다. 자기 그 취임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110%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100% 충성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는 초임 장교들의 소망이 뭐냐면 최전방 전투부대에 배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모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의 소원이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최전방 부대 전투부대에 배치를 받으면 승진도 빠르고, 그래서 이게 뭐 20년 안에 별을 달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생도들의 모든 소원이 내가 발령을 받을 때 최전방 전투부대 소대장으로 부임하는 것,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진의 빠른 길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사병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대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막 실망을 하고, 언제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둘이 이야기할 자리가 됐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병들은 모든 일들이 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 내가 그렇게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왜 자발적으로 안 하고 뭔가 그렇게 피동적이고 뭔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님,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대장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자원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해서 간 거예요. 내가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끌려왔습니다. 군대 오기 싫은데, 군대 안 가고 싶은데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기는 사관생도 시절 때 너무 참 자발적으로 생도들이 다 모든 일을 하고 생도들이 다 꾸려나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병들은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끌려와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원해서 온 거고, 우리는 오기 싫은 것을 끌려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종의 신분은 자발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업이, 아버지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 안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페이를 받는 여러분 종업원이에요. 한 사람은 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은 똑같이 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손님이 많아지면 종업원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네, 더 수고해야 되네, 돈은 많이 못 받는데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이 해야 되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지요. 손님이 많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지요. 좋아하지요. 신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종업원은 자발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없으면 오히려 종업원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일 많이 안 해도 되겠네, 내가 힘들지 않겠네, 접시 많이 안 닦아도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다른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망할 건데,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뭔가를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과 아들이라는 신분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초등학문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후견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금 4장을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저는 어느 책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쳤어요. 지성이면 감천. 그리고 엔터를 탁 쳤더니 문장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013년 4월 29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평일 밤 8시 25분에 방송되었던 한국방송공사 1TV 1일 연속극이다. 아직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나요?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쳤더니 2013년 4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영됐던 1일 방송국 제목이라는 거예요. 1일 드라마. 제가 얼마나 웃긴지요. 지성이면 감천이 1일 드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잘못 치면 이런 현상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성, 정성을 다하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말이죠.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지성이면 감천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를 갈 때는 돈도, 헌금 드릴 돈도 은행 가서 새 돈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헌금 드릴 거는 새 돈으로 찾아다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돈을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퍼스에 와서 웃지 못할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좀 새 돈이 준비가 안 되면 돈을 데려서 드렸어요. 깨끗하게. 어른들은 아마 기억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스에서 헌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돈이 좀 꾸깃꾸깃한 거예요. 뭐 은행 가서 받고 올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데려서 좀 빳빳하게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호주 돈을 넣고 데레미를 댄 거예요. 데레미를 대는 순간 돈이 호로록 하고 오그라드는 거예요. 호주 돈은 종이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대는 순간 돈이 호로록 하고 말려져서 돈을 못 써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 데리면 안 돼요. 호주 돈은 데리미질하면 안 됩니다. 오그라져 버려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율법을 행하고 내가 뭔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행하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엉터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변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변한 거예요. 자기 삶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옳다라고 따라갔던 것들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구원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 안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그가 율법을 행해서나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헌금의 액수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가 장로 임직하는데 얼마, 안수 집사 임직하는데 얼마, 권사 임직하는데 얼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면서 교회가 액수를 정해놔버린 거예요. 얼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뭔가 억지로 해나가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여러분,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뉴스에 나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로켓을 발사하는 그 장면을 뉴스로 방영을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그 만든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뭔가를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걸 보여준 거예요. 최첨단 로켓을 발사하면서 그 최첨단 과학을 공부하고 그 로켓을 만든 사람들이 발사하기 전에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도록.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최첨단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돼지 대가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로켓가 정상적으로 발사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뭔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초가 되면 한 해 운세를 봐야 되지 않나요? 뭐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뭔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복권이 당첨될래나? 뭐가 몸이 불편하면 뭐가 잘못됐나? 우리는 그런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들이 날, 달, 절기, 해를 지켰다는 거예요. 음양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풍수지리를 따집니다. 이사가고 결혼하는 것도 길이를 잡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좀 몸이 아프면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내가 좀 뭐가 잘못된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옆에 글렌, 오늘 우리가 전도 갈 지역입니다만은 이 글렌에 가보면 이 동남아 레스토랑들이 많잖아요. 뭐 중국, 말레이시아, 뭐 태국, 뭐 각종 동남아 식당들이 많은데 가서 보십시오. 어디 구석 하나에는 뭐 향도 피워놓고 뭐 거기 사과도 갖다 놓고 뭐 우상을 갖다 놨잖아요. 글렌 웨이블리에 여러분 그 상점을 하나 내는 게 엄청나게 비싸대요. 세가. 왜 그렇게 몰려듭니까? 글렌 웨이블리. 저도 들어서 아는 얘기예요. 풍수지리로 보면 글렌 지역이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래요. 용의 머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길을 쓰고 글렌에 거기 살아야 되고 거기 레스토랑 하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글렌 웨이블리가 그렇대요. 뭐 저는 뭐 들은 얘기라 모르겠습니다만은 풍수지리에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아직도 얽매여서, 세상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하면 뭐가 안 좋고, 꿈은 어떻고, 이사를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잡지 못해요. 태기를 해야 돼요.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너희들이 왜 다시 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초등학문,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안 배우던 것들을 배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배우러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성숙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초등학문 가운데 얽매여서 살려고 하느냐? 그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살려고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입니다만은 먼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전도하러 갈 것입니다. 이 자유의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원리나 악한 영들의 원칙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눌려 있어요. 뭔가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과학을 하고도 고사를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일을 버려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죄의 종로를 하는 그 일을 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너희로 자유 있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이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인답게 삽시다. 뭔가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